사람들은 누구나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또 잘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는 이런 인간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이런 기복신앙을 강조하죠. 일반적으로 사람이 만든 그런 종교들에서는 이 종교 행위 자체의 목적이 무슨 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인간이 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을 합니다. 종교 행위로 인간이 복을 누린다고 생각하면 그 종교는 오래 지속될 수 없죠. 또 역으로 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종교는 아마 인기를 끌지 못하고 얼마 못 가서 지상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욕망에 편승해서 근래 기독교의 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그 신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번영신학입니다. 번영신학. 이 번영신학에서는 하나님은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신다고 말하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사람들은 이 번영신학에 열광을 합니다. 복을 받나는데 싫어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주장이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는 그런 주장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번영신학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번영신학에서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고난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복을 받고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번영신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겪게 된다면 무언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자세하게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 때문에 고난받은 그런 사례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욥의 고난이죠.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야말로 최악의 고난을 그가 겪게 되죠. 욥이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그런 고난을 받게 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칭찬하시자 사탄이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 복을 거두어 간다면은 아마 욥은 하나님께 욕을 할 것이다.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생명을 제외하고는 그 사탄에게 맡긴다고 하시죠.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엄청난 욥의 가축대가 다 도둑을 당합니다. 도적질을 당하죠. 가축을 돌보던 욥의 종들이 다 살해당합니다. 갑작스럽게 돌풍이 불면서 욥의 자녀들이 있는 그 집이 무너지면서 자녀들이 모두 다 압사당합니다. 인간으로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욥기 1장 21절 보면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욥은 불과 같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다. 그렇게 욥은 고백을 합니다. 북한에는 성경책을 소지하거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발각이 되면은 총살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강제 수용소로 격리되어서 죽습니다.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북한에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상당수 있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중국의 연변과학기술대학을 세운 김진경 박사, 이분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신앙 수칙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 수칙의 주제는 예수로 혁명화하자이며 그 밑에 5가지 신앙 수칙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 믿는 사람은 천대받게 되어 있다. 그것은 긍지요 기쁨이요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야 한다. 둘째, 칭찬받는 것보다 욕먹는 것을 먼저 배워라. 셋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인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주위의 모든 고통당하는 자들의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 넷째, 사랑이 사랑을 낳고 또 그 사랑에 새로운 사랑을 낳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전사들로 만들어져야 한다. 다섯째, 성경이라는 잣대로 제일 먼저 살아가야 한다. 이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5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칙입니다. 제목이 예수님 전사들의 수칙입니다. 본영신학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수칙이죠. 본영신학에서는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지 십자가를 지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가짜 복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자들만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는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주 64년과 66년 사이에 로마 제국의 황제 네로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대대적으로 박해를 했습니다. 이때 예수 믿는 유대인에게 쓰여진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로마 제국으로부터 무서운 박해가 쏟아지기 시작하죠. 그때 같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조롱을 합니까? 왜 예수 믿어서 그렇게 고생하느냐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회유를 합니다. 이때 예수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박해 속에서도 성도들의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기 위하여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인 것이죠. 11장 3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행적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심지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는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서 로마 제국이 아무리 핍박을 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그들은 믿음을 지켰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터키 성지 순례 가면은 그 갑바도기아에 데린구유라는 지하 8층의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스크린에서 보시는 것이 바로 이 지하 동굴입니다. 갑바도기아에 있는 데린구유 지하 동굴 도시이죠. 이 동굴 하나의 그 단면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하 8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지하로 땅을 파서 이런 그 지하 이 토굴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동굴들이 수십 개 갑바도기아에 있습니다. 이런 동굴과 동굴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가 있어서 약 4만여 명이 이 갑바도기아에 있는 데린구유 지하 동굴 도시에서 은거하였다고 합니다. 이 데린구유 지하 동굴 들어가는 그 입구입니다. 입구에 표 파는 데가 있고요. 그 앞에 기념품을 파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들어가면 이제 지하 토굴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1층과 2층에는 가축들을 보관하고 또 이 곡식들을 저장하는 저장소가 있습니다. 맷돌이 보이죠. 그 다음에 곡식 저장하는 그 항아리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3층, 4층으로 내려가면은 학교가 있고 또 신학교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곳은 신학교입니다. 신학교. 그리고 세례를 받았던 터도 남아 있습니다. 이건 지하 4층에 있는 교회입니다. 데린구유 교회라 해서 저기서 동굴에서 은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장소입니다. 곳곳에 저렇게 돌문이 있습니다. 유사시에 저 돌문으로 입구를 막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침입하는 사람들이 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저런 돌문이 곳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하 8층으로 된 이 동굴 도시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공기입니다. 공기와 빛, 채광이죠. 바로 저 구멍이 공기가 자유롭게 드나들며 또 빛이 내려오는 이 자연 채광구가 됩니다. 저런 곳이 도처에 저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물입니다. 이 동굴 속에 저렇게 구덩이를 파서 물을 보관함으로 인하여 장기간 저기에서 은거할 수 있는 이 식수 문제를 해결하는 구유가 저 굴 속에 저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당시 주 64년에서 주 313년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공인하기까지는 저렇게 지하 교회에서 특별히 갑바도기아 지역의 저런 동굴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약 4만여 명이 동시에 살 수 있는 그런 지하 동굴 도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데린구유라는 단어의 뜻은 깊은 우물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저 동굴 속에서 평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갑바도기아 성지 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 데린구유 안에 있는 지하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은 저 동굴에서 나와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맑은 공기와 또 햇빛을 받으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 또 재산, 권력 다 포기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까지 뒤로 하고 여기 숨어 들어와서 평생을 토굴 속에서 은둔 생활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것이죠. 십자가 형태의 그 지하 교회에서 그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를 하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 이 굴 속에서 평생을 지냈는데 과연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며 살았는가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한없이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주 64년에서 313년까지 로마 제국의 그 무서운 박해 속에서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저 토굴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주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주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면서 지하에 있던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이죠. 수많은 신들을 섬기던 유럽이 먼저 복음화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후로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그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배도했거나 적당하게 타협했다면 유럽이 복음화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저들의 순교자적인 믿음이 구루터기가 되어서 먼저 유럽이 복음화되며 유럽을 통하여 또한 세계가 복음화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9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은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그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진들을 가리킵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심한 고문, 또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일,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서 순교하는 일, 각종 시험, 칼로 죽임당함, 궁핍과 환난과 학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한 사람들, 이들이 바로 믿음으로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250년 동안이나 기독교를 탄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가장 잔혹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독교 신앙은 더욱더 흥왕했습니다. 그 어떤 세력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핍박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신하가 황제에게 이런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황제 폐하, 우리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그 어떤 위협과 핍박을 가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매질하면은 그들은 오히려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또 감옥에 집어넣으면은 그들은 더욱 힘차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처형시키면 순교를 최고의 영광으로 여겨 더더욱 긍지와 확신을 가집니다. 이런 신하의 보고를 받은 이 황제가 이런 힘없는 말을 내뱉곤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인가?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의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거는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여 잘잘못을 가릴 때에 증인과 증거물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재판할 때에 사실을 인정은 반드시 증거에 의한다는 증거 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죠. 믿음의 증거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외형적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증거를 말합니다. 입으로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활 속에서 내가 믿음이 있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의 증거는 평안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 드러나느냐?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에 이 믿음의 증거는 쉽게 외형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증거를 헬라어로 마리티레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순교자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증거 마리티레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됩니다. 마터, 순교자, 마터라는 말이 증인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증거가 순교를 통해서 나타났다. 이게 바로 순교자 마터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기독교의 무서운 박해가 가해질 때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증거가 바로 마터 순교라는 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영어로 변절자를 더블 크로스라고 말합니다. 더블 크로스,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자, 이게 바로 변절자라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 믿는 그 증거 때문에 죽임당하는 사람, 마터, 증거, 이게 바로 순교자입니다. 번영신학에 오염된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증거들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또 받아들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야 될 터인데 오히려 믿음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사회적인 지위를 박탈당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포기해야 된다면은 이건 번영신학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번영신학에 물들은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으면은 오히려 옛사람으로 쉽게 되돌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마치 추수 때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와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듯이 이 번영신학에 무리든 사람들은 환난의 바람이 불 때에 추수 때의 가라지와 쭉정이처럼 날려져서 심판의 불에 던져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하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면서 믿음의 증거를 그들이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40절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증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였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소망이 없었더라면은 그 모진 박해 속에서 사회적인 지위, 명예, 재산, 생명까지 포기하면서 믿음의 증거를 받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소망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증거들을 남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배가 고팠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배부르게 하실 터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목이 말랐으면 하나님은 영원한 생수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위하여 명예를 잃었다면 시들지 않는 하늘의 면류관으로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요, 믿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았다면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네로 황제는 바울에게 참수형이라는 죽음을 주었지만은 하나님은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이라는 상급을 씌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아무리 돈이 많고 또 권력과 명예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통과 여객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례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하며 살아야 합니다. 40일 새벽마다 우리가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통하여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삶을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비록 2023년 모든 면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에 믿음의 증거를 갖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넉넉히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하면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갈라디아 교회에 파고 들어와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고 바울을 평가절하하며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속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흔적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고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흔적에 대해서는 몇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유태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던 도중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광명한 빛에 그만 바울은 눈이 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생긴 안질일 것이다. 또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는데 그때 받은 몸의 상처일 것이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차례 맞았는데 그때 생긴 매의 자국일 것이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흔적이라는 단어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바울의 육체에 그런 흔적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몸에 생긴 그 상처 자국이 있다는 말입니다. 중세기 수도사 성 프란체스코는 1224년 9월 라베르나 산에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나도 겪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던 중에 실제로 자신의 양손과 양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몸의 흔적, 양손과 양발에 그 십자가 못을 박힌 그 흔적이 이 성 프란치스코 몸에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9월 14일 그는 하늘이 열리며 십자가 형태로 된 6날개를 가진 스랍 천사의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을 보는 순간에 자신의 양손과 양발에 그리고 옆구리에 예수님께서 몸에 생기신 못자국과 창자국이 자신의 몸에 그대로
그 흔적이 새겨지게 되는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이 성 프란체스코의 그 몸에 각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어떤 믿음의 흔적, 어떤 그 믿음의 증거가 있는지를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누릴 것 다 누리고 즐길 것 다 즐기고 내 주장 다 내세우고 내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했다면 아마 내어놓을 만한 믿음의 증거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며 살아왔다면 그 흔적이, 그 증거가 반드시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순례자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의 증거들을 얼마나 많이 남기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이 그대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의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는가?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빈다면 어떤 흔적이 나에게 남아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우리가 빈손으로 부끄럽게 서지 아니하고 믿음의 증거, 믿음의 흔적들을 기쁨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